참 예수님, 오늘 오늘 동지죠? 오늘 동지. 참, 이 동지가 12월 22일 아니면 21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자, 낮이 제일 긴 게 하지죠? 6월 언제죠? 21일, 22일. 아시는군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자, 그럼 낮과 밤이 똑같이 반반인 게 언제죠? 3월 21일, 22일. 또 9월 21일, 22일. 이때가. 나 요거 알고선 되게 기뻤는데 다 아시네. 예전에 이거 이제 걸을 때 항상 이 동지하지와 이 춘분추분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걷는 시간을, 이 몸이 이 우주의 이 시간을 맞춰서 땅구멍이 열리고 여름을 대비하면서 점점점 엷어져서 땀을 배출하면서 노폐물을 빼고 또 점점점 추워지는, 여름이 이제 가을로 가면 땅구멍이 점점점 좁혀지면서 추위를 대비하는 이 사계절을 사는 우리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 몸과 이 우주가 이게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철없다 그러죠. 아유, 저런 철없는 놈, 저런 철없는 녀석. 철을 알지 못하는, 제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철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철을 아는 사람, 그렇죠? 동지. 밤이 가장 긴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낮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길어지는. 벌써 이제 추위는 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동지 이후부터 진짜 추위는 1월, 2월, 1월보다 2월이 더 춥죠.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제 앞에 땅에 얼었던 것이 점점점 깊어지죠. 땅 표면이 점점점 깊어지면 처음엔 눈이 와서 안 쌓이지만 계속 땅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녹게 됩니다. 왜? 지표가 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추위는 땅이 동토가 되는 거는 12월, 1월에 동토가 안 돼. 1월 말쯤부터 진짜 이 땅이 얼죠. 그러면 1월 말부터 2월까지 굉장히 춥죠. 그리고 이제 따뜻한 볕이 나면 바로 땅이 녹지 않고 또 저 밑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녹아가서 또 뭐든지 천천히 뭔가 변해가는. 그래서 참 이 쓸데없는 소리를 또 이렇게. 오늘 이 루카복음 1장 46절 이하의 magnificat 성모 찬송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뛴다. 얼마나 기쁜지 그냥 그냥 막 내 영혼이 뛰는 이 어떤 이 기쁨이 넘치는 오늘 이 복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옛날처럼 점점 못해요.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앉아서 하기에는 체력이 안 돼갖고 한 몇 년 전부터 공부를 성서를 해놨던 걸 좀 요즘에 그래도 그 덕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할 때 어느 주교님의 2017년인가 그때 전교의 날 메시지, 전 주교님들 메시지 사실 뭐 재미가 없어요. 재밌으세요? 나는 재미가 없대. 맨날 그 말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학사님은 나 같은 신부님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교님도 그렇고, 이번에 그 내년도 그 사목교사에 보면 그 마더 데레사 기도란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나 듣는 거라는, 그거 아주 감동의 그 인용문 가지고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주교님, 마산교구 주교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저 복음의 기쁨에 대한 이 메시지, 제가 너무 그때 옛날에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제 삶에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들이 그대로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자료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걸 쭉 읽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오늘 같이 복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하루. 성모님처럼 오늘 우리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교한다. 선교한다는 것은 믿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이 넘쳐 흘러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눈다는 말이다. 내가 기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어떤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우리 여기 걷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없으세요? 다 나갔나? 너무 걷는 게 좋아갖고 그냥 계속 누가 온다 그러면 이거 만나기만 하면 걸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서 막 회원이 지금 50몇 명이에요. 그 단톡방에. 제가 참 많은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회원이 제일 많은 단톡방이 이 걷기방이 54명인가 어저께 내가 그냥 계속 받으라 그랬어요. 얼마까지 늘어나긴 하는데 나오는 분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쁨 때문에 나오라고. 우리 성당이 기쁨이 넘쳐야 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의무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저는 옛날부터 느껴져요. 기뻐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말이죠. 보면 이 복음 때문에 기뻐 환장한 모습의 첫 원형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 있었다는 것이죠. 죽었던 스승 예수님의 현존을 부활로 체험한 그들은 부활로 체험했다. 죽었던 스승을 부활로 체험한 그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환장할 정도로 기뻤다는 걸까요? 고대 위대한 도시 로마의 콧대 높은 지성인들이 이 푸주간 일이 뭐죠? 예? 정육점, 그렇죠. 시체 처리 같은 이런 군일과 아주 천한 일이나 하고 사는 비천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한테서 뭘 발견했기에 몇 세기? 200년입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교를 그들의 국교로 삼기까지 했겠는가?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빵을 떼어 나눈 미사인데 예전에는 빵의 나눔이라 그랬죠. 미사를 빵의 나눔, 아가페라고 불렀죠. 빵의 나눔을 보면서 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하층 노동자 처지에 더 어려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남몰래 갖다 놓은 작은 빵 조각, 이것이 로마 지성인들을 끝내 놀라게 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빵의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이 남긴 복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깨닫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수행하기 어려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으며 주위에서는 이를 보고 놀라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가난 때문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복음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며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한국교회가 숱한 고통의 나날을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간 순교자들의 얼을 되찾을 수 있을까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입에서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말씀에 충실해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빠 체험, 아빠란 말은 아기의 말이죠. 그렇죠? 아빠 체험, 자비하신 아버지 체험이죠. 복음을 따라 추체험하는 과정에서 추체험한다. 복음 말씀을 먼저 듣고 체험이 나중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추체험한다. 복음을 따라 추체험하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하느님 사랑에 맛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강론 중에 왜 바다의 별에서 복음말 요한복음을 매일 아침이 되면 써갖고 한 페이지씩 한 장씩 외웠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예, 요거 막 10장 20장 주머니에서 무슨 지폐 꺼내듯이 매일 한 장씩 써갖고 요 한 장을 외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새벽 1시간 동안 외우고 10시에 보고 12시에 보고 잠깐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면 한 장씩 외워나가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때려쳤다 그랬죠. 제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질까 봐.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면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믿음이 없는. 근데 이게 농담만 진담만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닮으면 또 이렇게 참, 여러분도 참 이런 신부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좀 안 되기도 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여튼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요,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여기 고촌성당은 내년에 성서 40주간을 단체별로 이렇게 그 핸드폰 뭐죠? 이거 톡방으로 줌으로 40주간을 한다고 신부님 그 카톡방에 하나씩 들어가서 잠깐씩 보면서 1년의 여정을 단체별 40주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생각이 아직 서질 않아 갖고,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멋진 생활로 얻게 된 영적 비만. 자, 다시 한번. 맛있는 음식과 멋진 생활로 얻게 된 뭐라고요? 영적 비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과 멋진 생활로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만에 걸렸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겠죠. 맛있는 음식과 멋진 생활로 얻게 된 영적 비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옛날에 잘 보였네 이거. 가난한 사람, 비천한 형제들과 함께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그들 안에서 비로소 잃었던 어린 시절의 단순함과 맑은 영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더 뭔가 이 가난하고 힘들고 또 어리고 또 아픈 사람들, 우리 삶에 주변 많죠. 우리 공동체에도 많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이런 것 안에서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질 것이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한 소절이라도 읽고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외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게 좋아 보인다고 했다고, 그래서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하면 참 좋겠다. 아멘. 이런 전문을 제가 오늘 필요한 것만 빼고 다 지우고 전문을 좀 자연스럽게 한다고 한 건데요. 누구시냐면 이분이 마산교구 주교님이신데 백이연 콘스탄틴 주교님의 2017년도 전교의 달 메시지이신데, 제가 그때 너무 이 메시지를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의 기쁨 17이다. 그냥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 말씀이 아주 오늘 이 강론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삶에 힘이 없고 뭔가 저기가 기쁨이 없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넘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산다. 이 말씀, 정말 이건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가난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많이 가져도 기쁜 것이고 갖지 않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 많이 갖고 기쁘고 근사하고 무슨 살 빠지고 미용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이런 것이 마치 인생에 무슨 큰 의미인 것처럼 텔레비전이 떠드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학사님, 거 거짓말이에요. 생뻥이에요, 뻥. 진짜 우리 삶의 기쁨은,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부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해에는 나의 빈 삶에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허기지지 않으세요? 이것은 말씀이 결핍되어 있어요. 결핍돼.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오늘은 복음 이 묵상곡이 박수를 치면서 불러야 되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니 마음대로 하시고요. 오늘 이 복음의 기쁨이 오늘 이 성탄절의 삶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슴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찬미